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세무서 직원이 아니고 세무서장격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무서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평범한 세리장이 아니라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의 후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무소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 권력을 힘입어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좀 이득이 되고 좋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또 자기하고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는 로마 정부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자기가 중간에서 다 착복하는 그런 권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위치는 굉장한 부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던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어떻게 해서 삭개오에게 만나 주셨는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귀중하게 다루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실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4절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나가 보기 위하여 그랬죠. 자, 이 보고자 하는 마음,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삭개오의 마음에는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한번 자세히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강렬하게 찾아다니다, 또 하나는 강렬하게 추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강렬하게 찾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기 위한 그 추구하는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키가 작았어요. 몸에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주님 앞에 왔더니만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볼 길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군중들 앞에 쌓여있는 가운데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강렬한 그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찾아왔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래서는 주님을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의 모든 지기를 다 튕겨치고 자기 핸디캡을 극복해가지고 뽕나무의 길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보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세금을 좀 감해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 세리장한테 와서 굽신거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을 많이 가지면, 명성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기 삶에 만족감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 반대 형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늘 조롱과 비난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만 보면 수군수군하고 얼굴을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했나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라를 팔아먹은 놈. 아니, 로마가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징수해서 50%나 30%는 일부는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지가 중간에서 착복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바라보면 그냥 얼굴이 험상궂은 얼굴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신앙을 팔아먹은 매국노,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그 다음에 우리 유대인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친구들을 한꺼번에 배신한 놈, 만나기만 하면 손가락질하고 핀잔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다니는 뜰에서만 들어갔지 유대인들이 정상적으로 다니는 그 성전 출입을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유대인의 공동체 생에서 출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지 못했어요. 돈이 있으면 떳떳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의 번뇌와 고독이 늘 쌓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 3대 절기를 지켰으며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했으며 입을 것과 입지 못할 것을 구분했으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뼛속까지 깊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요즘 말하는 안식일, 요즘 말하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철저하게 구분했으며 일반 사람하고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는 계속적으로 심하게 그들을 공격하고 압박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거는 삭개오가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은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직업이 있어요. 돼지를 키운다든가 또 하나 세리라는 것은 죽는 그날까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삭개오가 집안에 가족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이 심했는지 그는 세리의 직업을 갖는 순간에 유대인의 공동체 생활에서 출교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 그만할 거야. 나 믿음생활 접을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해도 삶은 여전히 어렵고, 나 잠깐 타락할 거야 하면서 그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부터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건 우리가 실수가 아니에요. 우린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삶이 힘드니까 나 잠깐 신앙생활 쉬었다 올 거야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있어요. 우리가 잠깐 세상으로 나갔다가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럴 수 없어요. 한번 유대인의 공동체 생활에서 출교를 하게 되면 절대로 유대인이 드리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당하고 원상복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세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누군가가 사고를 만나서 몸이 다치거나 사업을 망하거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믿어도 되는 꼴하지 없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뼛속같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했고 신앙의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신앙을 팔아먹은 배신자, 유대 공동체 생활을 한순간에 다 버린 나쁜 놈이라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방 사회에서는 돈이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로마 정부와 고위 간부들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은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개 돼지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다 괴롭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늘 고독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을 상고해 왔어요. 이 성경을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의도적으로 배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고 바깥에 나와서 돈은 많은 가졌고 부자는 됐지만은요, 원래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상한 심령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들을 복수도 좀 하고 저것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더 비난은 쏟아지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부자 된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마름, 그 영적인 갈급함, 영의 사람은 육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뼈저리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여기에 발을 들여놨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천년 왕국이 펼쳐질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시고 그 해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헌신한 만큼 상을 받으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적으로도 알고 있고 영적으로도 체험하고 있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세상으로 나가면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 바깥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내 마음은 늘 고독하고 늘 양심이 찔리고 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우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에서 큰 대접을 받지 못해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에녹이 집사님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에녹이 집사님이 타고 다니는 조그마한 차잖아요. 뭐 스파크인가 뭐 요새 말하면 티코 같은 거죠. 아, 목사님 이 차를 끌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왜 무시하는데? 앞에 섰는데 좀 빨리 안 가면 뒤에서 큰 차가 빵빵빵빵 한다는 거예요. 차를 보고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큰 차가 조그만 차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 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많이 주시면 큰 덤프 트럭을 사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탱크를 사주든지.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말을 하고 무시하지만 영의 사람은 세상 것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나한테 김 목사님 한 50억을 드릴 테니까 주일날 설교를 좀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나한테 묻으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50억도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자기를 늘 괴롭힌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여러분,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라까지 예수님의 소문은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루본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여인도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왜? 너무나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너무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늘 괴롭혔던 거, 그 마음의 양심에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삭개오는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 삶을 내가 왜 좀 더 참을까?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포기했을까?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더 괴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리고성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디메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수많은 제자들이 방해를 했지만 끝까지 소리 질러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께서 바디메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잖아요. 그 소문을 삭개오는 같은 여리고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유대 공동체 생활을 배신하고 안식일 날 유대 공동체 사람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릴까? 그게 늘 공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에 그냥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이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렬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마음으로 찾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 삶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봉사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행복과 희열과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회복을 만나고 주님의 치료를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역사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바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동안에 시간 때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열심, 벌써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당 나오면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강력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이렇게 강렬하게 주님을 찾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이렇게 강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볼 수가 없죠.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삭개오한테 어떤 대접과 어떤 반응을 하셨냐는 문제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내게 달려왔으며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핸디캡을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는지를 그 열심과 그 사모함을 우리 주님은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것까지 아시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누구면 예수님이죠.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 다음에 네 마음, 네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갖고 그 일을 하는지 그 동기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범진이가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진짜 말씀을 사모해서 쳐다보는 건지 아니면 빨리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왔는지, 어떤 자세로 예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지, 네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와 있는지, 아니면 딴 데 가 있는지 주님은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 와서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두 서너 달 어려우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어려울까?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성도들 걱정해야지. 또 예배 안 나온 사람 걱정해야지. 또 경제적인 문제 걱정해야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한 것, 그 동기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만 뜨면 교회 걱정, 교회 부흥을 놓고 위한 걱정,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 동기,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분은 그 마음의 기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돈은 필요 없구나, 영적인 갈급함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구나 후회하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그리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인격적인 태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군중 속에 묻혀 있었던 주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군중을 헤치면서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오셨습니다. 뽕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도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으니까 벌써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왔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우리 홍 집사님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마스크까지 썼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요. 나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저분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셔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 달다, 맛있다. 역시 내 영혼을 채우는구나. 이제 살 것 같다. 빨리 주일 저녁 예배에 나와야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주일 저녁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얼른 요 예배만 끝나라. 저녁은 톡 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하고 같이 밥 먹고 너하고 잠자고 너하고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미칠 듯이 좋아서 급히 내려와서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으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니? 어때? 후회하니까, 돈 많이 보니까 만족할 것 같아서?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이며 네가 기다려온 하늘나라는 곧 펼쳐질 것이다. 쭉 설교를 했더니만 삭개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갑자기 금구에 가더니만, 성경에는 금구라는 말이 없지만 제 생각입니다. 돈을 다 갖고 와서 제 물건, 제 물질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누구한테 부당하게 징수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 삭개오가 뼛속같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신명기나 출애굽기 보게 되면 누구한테 사기를 치고 부당하게 하게 되면 4배를 갚도록 돼 있어요. 그 2배만 갚자고 그러지 왜 4배 갚자고 그러겠어요? 그게 벌써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의도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바로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도 우리 삭개오가 주님 앞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의 마음,
그의 중심, 그 회개하는 것들 다 보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게 두 가지를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은 과거에 내가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한 거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주의 자녀답게 사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의 삶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잘했던 것인지 못됐던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인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지금 돌아오면 주님은 지금 것을 보시는 것이지 인간하고 달라서 인간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나간 거 악한 것을 들춰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서 지나간 것 잃어버리고 지금 주 앞에 잘하는 거 그거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단어를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것이 너무 좋고 물질이 너무 좋아서 그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길을 가서 결국은 마귀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를 다시 원상복귀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위치로 우리 주님은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진짜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고는 뽕나무에 올라갔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교제해 주시고 그와 잠자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있었어요. 내가 기다려온 그분.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 주무셨기에 여러분 삭개오에게 놀라운 은혜가 떨어지고 구원의 메시아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조금만 잘하면 주님은 더 크게 잘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열망 하나 때문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거 잊지 아니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영적 생활에 잘 이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육적인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삭개오처럼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육의 것 때문에 영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택했지만 주님 만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면서 이제는 물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탈선하지 말고 이 길을 여전히 믿음으로 성령의 후원으로 도우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